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면에 있는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9절인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소리내어 읽도록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소리내어서 같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2면에 있는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최고의 법을 지키라입니다. 최고의 법을 지키라.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환대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갖고 있는 가치관, 그들의 욕구, 그것이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 대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 이 공동체 가운데 왜 부자들을 선대했을까요? 왜 부자들을 더 귀히 여겼을까요? 우리가 1장에서 재물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지 말도록 경고했던 야고보의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물질이 특권층에게만 몰려 있었어요. 일반인들이 돈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 못했죠. 반면에 이 사회 가운데 늘 배척당하고 소외받고 불이익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종교적 혜택뿐만이 아니라 나름의 경제적 혜택도 누렸어요. 일례로 당시의 모든 상업을 하기 위해서는 길드라고 하는 이 상인연합회에 들어가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 상인연합회에 가입돼 있지요. 상인연합의 가입 조건이 무엇입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워낙 독특하고 워낙 결집력이 강하고 워낙 파급력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이 길드 조직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줬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특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도 이 혜택을 누렸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같은 동족으로부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축출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임의 공동체인 회당, 그 회당으로부터 밀려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물질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근데 이제 오직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들 마음에 어떤 욕구가 생길까? 사실은 예수를 믿어가면서 알게 모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유롭게 살고 경제적 혜택을 누리며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부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될까? 나도 그냥 조금 편하게 살면 그게 그렇게 잘못일까?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이 가치를 갖고 살아가면서 도대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본에 특이한 직업이 있더라고요. 중증 장애인들만 모집하는, 중증 장애인들만 리크루트를 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취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중증 장애인,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 일하기도 힘든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만 모집해서 기업체에 이런 사람들을 일자리를, 취업을 시켜주는 변호사예요. 독특하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중증 장애인들을 고용한 회사에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변화가 별로 없는데 분명하게 확연하게 달라지는 변화가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중증 장애인이 들어와서 함께 일하고 나면 그 회사에 불평이 사라진답니다. 불평이 사라진대요. 아시겠죠, 왜 그런지? 예, 그 중증 장애인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 좋은 환경에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닌 대부분의 문제는 그래서 상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각의 문제라, 이 말씀이에요. 자, 디아스포라 공동체, 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들에게는 왜 가난했을까? 그들이 직면한 이 가난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가난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옛말에 부자 한 사람이 나오려면 2개 마을이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한 부자가 나오려면 2 마을이 가난해야 된대요.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부자가 나오려면. 여러분, 가난한 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당사자가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 잘못 만나서 요새 유행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교육받았고 제가 심심치 않게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들이 떠올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종종 기독교 국가는 굉장히 잘 사는 선진국이고 불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여타 종교를 믿는 나라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요새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을 보십시오. 일본을 보십시오. 요새 떠오르는 인도 같은 나라, 중동에 있는 부유한 산유국들을 보세요. 전혀 말이 틀리죠. 아마도 조금은 식민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반영한 가르침이 아니었나 싶어요. 성경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이 가난에 대한 것에 아주 놀라운 시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만나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불행의 원인에 반드시 누군가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물론 어느 정도는 당사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에 오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가장 틀린 견해, 우리 신앙적으로 틀린 견해가 뭔지 아세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직면할 때 우리 바로 이 생각이 오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말인지 몰라요,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열어둔 부모가 그 중에 정말 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잖아요.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부모가 갖고 있는 마음조차도 없는 냉혹한 하나님으로 인식할 때가 우리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왜 문제만 오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 여러분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문제를 바라볼 때 마치 무당이 해결하듯이 무당 굿하듯이 늘 문제를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에 집중해야 돼요. 제자들이 당사자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입니까? 왜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돼서 태어났나요?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가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은혜되시죠? 그런데 이 말 사람들에게 분개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왜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 나타내시려고 눈 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일 나타내려고 그러면 장애인 다리 못 걷게 하신 거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실 리가 있나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늘 복잡한 것을 굉장히 단순하게 하시는데 아주 탁월하셨어요. 사람들은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간단해요. 너무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종종 자신의 조건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직업으로 자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사회적 위치로 자기를 소개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당신이 지닌 사명으로 당신을 소개했어요. 사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반응하도록 하셨죠. 우리도 역시 사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우리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온통 내가 지닌 조건들로 나를 소개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늘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기도는 소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셨던 거죠. 기도하심으로써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고 그 뜻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 결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고난 중에 감사함으로 나오도록 하시는 방법들, 슬픔 중에 위로함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들이죠. 우리가 종종 어떻게 거룩해질까 했을 때 우리 신약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디모데서에서 나오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의 바퀴가 두 개죠. 예, 두 개죠. 앞바퀴, 뒷바퀴. 앞바퀴는 역할이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핸들을 이렇게 꺾으면 바퀴가 그쪽으로 가고 일로 꺾으면 일로 갑니다. 방향을 설정한다면 뒷바퀴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동력, 힘을 전달하는 것 뒷바퀴예요. 자,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그 방향대로 나아가게 하는 건 바로 기도인 거지요. 그래서 그 기도의 원동력이 주어져야 나갑니다. 우리네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지만 정작 그 말씀의 방향대로 달려가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늘 보여주셨던 늘 피곤하셨지만 늘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로 나갔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은
바로 이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부자들을 대하는 방식과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방식에 왜 차이가 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될 본문에 나오는 이유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형상은 두 가지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늘 속상했어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너희의 신, 너희의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때 유대인들은 보여줄 게 없었어요. 모든 이방인들은 우상의 형상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고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없이 하늘만 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하늘만 바라봤죠.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하나님,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봤는데, 이미 나를 봤으므로 아버지를 봤는데 왜 또 보여달라 그래?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참된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영광에 이르게 될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받으신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도 받을 영광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받을 영광이래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1절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런 예수님의 영광,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을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담겨 있어서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는요,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이 지니신 특별한 관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늘 하나님이 택하셨던 자들은 낮은 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의 관심이 이들에게 있었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 너희는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얼마나 대우하며 얼마나 나의 마음을 그들에게 쏟았는가?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마땅히 실천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이 실천 윤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배웠죠. 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보십시오.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이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이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진짜 귀한 건 다 공짜예요. 동의하세요? 정말 귀한 건요, 우리가 돈 안 내요. 숨쉬고 계시잖아요. 공기, 태양빛, 땅 속에 있는 자원들, 땅 파서 금 만들고, 이거 다 뭐예요? 사실은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공짜로.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웃사랑을 실천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가장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처럼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잖아요. 최고의 법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에게 요구되어지는 명령이었어요. 공동체에서 가난한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선대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 한마디로 구제나 선행에 대해서 다시 되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걸 말해요. 내가 이만큼 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해주겠지 기대할 수 없는 자들, 그냥 해줘야 되는 사람들. 자, 다시 오늘 본문의 가난한 자들에게 집중해 보겠습니다. 왜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가난한 자들이 되었나요? 바로 예수 믿는 신앙 때문이에요. 물론 부유한 자들도 예수님 믿는 신앙을 똑같이 가졌습니다. 모두가 다 가난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참된 예수 신앙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이전에는 어느 정도 살아갈 여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궁핍으로 몰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을 흔히 말하는 구걸하는 거린들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궁핍함에 처했는데 공동체로부터 대우받거나 환대받기는커녕 이제 뭐예요? 괄시받고 밀려나며 심지어 쫓겨나기까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때 어려운 상황에서 힘 있는 자가 오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모든 이들의 관심이 몰리는 것은 당연할지 몰라요. 그러나 바로 이러한 모습, 외모로 사람들을 취하고 그들이 가진 조건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태도, 이것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어느덧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들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것은 거대한 로마 제국의 가치관들이었어요.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될까? 나도 저렇게 부유한데 살면 그것이 과연 죄일까? 이런 생각들, 이런 가치관들이 점점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우리 조국교회가 많이 떠올랐어요. 부유한 교회.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교회를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의 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힘 있는 권력 집단, 부유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철저한 유대인이며 율법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랬던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에 육신의 형님이었던 예수님, 그런데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견해를 갖게 됩니다. 야고보가 얘기한 최고의 법, 무슨 법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법이에요. 그토록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여러분, 야고보서 전체를 볼 때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야고보가 다시 해석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행하라예요. 행하라. 행하라입니다. 행하라. 예수님께서 정의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의 법, 이웃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은 조건적 명령이 아니죠. 최대 우선적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법을 실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그 법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가치의 법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법이 실천되어지는 공동체, 그것이 야고보가 꿈꿨던 공동체요,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될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책에 나온 예화를 한번 들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레디컬이라는 책, 여러분 유명해서 다 아시죠? 레디컬. 여기에 나오는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에드와 패티, 은퇴한 부부입니다.
이들은 어느 날 자신들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바로 이와 같은 야고보서의 메시지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두 부부는 그 말씀에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돌아와서 함께 고민하고 의논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는데 마침 그때 미국 땅에 큰 허리케인으로 인하여 홍수가 있는데 그 옆 동네 루이지애나에 큰 물난리가 났어요. 이 부부는요 지체 없이 간단한 의복을 챙기고 그 홍수 난 루이지애나 그 도시에 가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됐어요. 너무나 기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들은 그 봉사 영역을 넓혀서 멀리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로 날아갑니다. 그곳에서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며 함께 합니다. 너무나 행복했대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은 또 스리랑카의 반군 지역까지 들어가서 그곳에서 구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정말 멋진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들이 둘이 고백한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멋진 은퇴 생활이 또 있을까? 이렇게 멋진 은퇴의 삶이 또 있을까? 였어요. 그리고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가 계신 가난하고 굶주린 곳으로 갑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과 똑같이 일치되는 말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 의미를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우리도 어느덧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야고보서 1장에 나왔던 것처럼 두 마음을 품게 되므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우왕좌왕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갈릴리 바다에 왜 풍랑이 인다고요? 그 바람에 물결이 부딪혀서 두 힘이 부딪히면 반드시 요동함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고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에 내 스스로를 함몰시켜버리면 우리 안에는 엄청난 요동함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 어제 공부를 마쳤는데요. 샬롬 가운데서 샬롬을 만들어내는 삶, 이런 말씀 드렸어요. 샬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 가운데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삶.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장 먼저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여러분들이 관계하시는 모든 영역 속에서 참다운 최고의 법이 실천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십시다. 오늘 우리 결단의 찬양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힘 주시고 다시 넘어설 수 있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 나누시면서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원합니다.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그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한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한없는 은혜, 한없는 주님의 할렐루야.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 그날에 우리 이루시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들이 실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늘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기준과 별로 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최고의 법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실천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치 말게 하시고 오늘 실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캄보디아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며 오직 그 형상에 담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꿈꾸고 그것을 이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